먼저 형제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주를 예수를 따라 두세동 돌항아리에서 씻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라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전주에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원주에 이렇게 다녀오느라고 참여를 못해서 요한복음 1장 교제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급작스럽게 저희가 교제를 하게 돼서 형제님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워낙 또 영성들이 훌륭하셔서 충분히 나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저히 사람의 언어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그리고 길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기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신 그러한 증거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고 또 그 뜻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와 또 여러 가지 연설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이해시키고 또 그 삶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읽으시 좀 시간이 짧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먼저 네, 그 마이크가 옆에 있습니까? 그냥 크게 목소리로 할게요. 아, 어,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툭툭 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말지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몸도 성전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저의 더러운 모든 장사한 것과 악한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쫓아주실 주님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제님들이 오늘은 좀 시작을 늦게 해서 짧게 나누고 일찍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인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적을 나타낸 그런 기적을 표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형님들께 배운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표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성장 그리고 그분의 이 공생에 이 땅에 계신 동안 모든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니한테 여자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실 때는 좀 당신하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원어상으로 귀나이라는 표현으로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존중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또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7장에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중요한 잔치죠. 사람들에게 보면 굉장히 귀한 잔치인데 이 잔치를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 제 개인적인 삶을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실제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믿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어떤 중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7장에도 그의 제자들, 그 형제들이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임으로
당신이 선지자됨을 나타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도 동일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보여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당신이 큰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비여김을 받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그 일을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당신의 혼인잔치 예식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때의 그 주인공이 그 능력의 주제가 당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참 표적이라고 교훈받게 됩니다. 제 삶에서 이러한 잔치 그리고 어떤 주님의 능력을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발견하게 됐고요. 둘째로는 성전 정화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훈을 마음 가운데 많이 새기고 있는데 식물을 인해서 지체가 고통받는 것만큼 가장 큰 아픔은 없다라는 교훈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우리 같이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교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근무하는 일들도 있지만 또 사업을 같이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은 이제 돈 거래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느낀 건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종의 자세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들 앞에 종이라는 건 죽을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함께 돈 거래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삶도 갖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한 연합이라는 뜻을 잘 형제가 연합해서 그리고 또 그 멍에를 같이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같이 하라는 뜻으로 형님들은 해석하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분별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을 멍에를 함께 메고 연합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집은 나의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의 그 어떠함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질을 잊어먹고 그냥 육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곳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죽음의 자세로 죽을 마음을 갖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최종적인 모범 부활의 영광 그곳에 참여함을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이런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나온다 보니까 주신 말씀이 생각나세요. 번째 저도 이제 가나안 혼례잔치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 첫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행하는 배경이 좀 생각이 됐었는데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다라는 걸 이제 알아가게 되었고 특별히 앞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 이렇게 그 침례를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이 어머님의 믿음이 4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러면 아직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그 어떤 믿음인지 아니면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님의 그런 확신으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또 이러한 피로를 채우시는 또 예수님의 또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어떤 믿음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간청하는 또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상황을 그냥 예수님께 바로 가져와서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바로 어떤 현재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의 그 믿음과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참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참 바로 이렇게 참 주님께 달려가기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또 묻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성전 얘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참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성전을 이렇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결코 본인의 능력으로 또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도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성전을 내가 그동안에 쌓은 내가 아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성전이 그 어마한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22절 보면 제자들도 그때 상황에서는 이거를 정확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정말 부활에 대한 명확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셨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도저히 제자들이 실제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부활한 후에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모든 그 말들이 이해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다면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 성전이 장사하는 일에 바쁠 거고 또 자기의 일에 바쁠 거고 참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쌓아놓던 이 성전을 어떻게 허물겠습니까? 부활이 다시 세워진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 새롭게 지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저희의 명확한 인식을 하게 될 때 저희의 이 46년 됐던 성전마저도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모든 것도 허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부활을 밝게 깨달을 때야 저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또 부활에 대한 삶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저희 가운데 중요한지 이 장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참 예수님이 23, 4, 5절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 아셨기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저희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은 들이 다 떠날 것을 알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보게 됐고, 참 저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하고 저희가 참 저희 스스로도 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저희의 마음 중심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참 아신, 25절에 보면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참 사람이 의탁하지 않으셨다, 친히 이렇게 의탁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참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하나 아셨음에도 이들과 가까이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참 저희 모든 것을 어느 때는 참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의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고, 저희의 모든 행실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이렇게 통찰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할 때 제가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참 잠시 잠깐 오면 신랑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분들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전지전능하심을 공적으로 이렇게 표명하는 그런 의미하고 이렇게 분들이 되어집니다. 아까 이렇게 여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했을 때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을 보면 왕이 자기 왕후한테 부를 때 비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높임말이 갑니다. 이게 우리말로 여자여 그러니까 쌍스럽게 들리는데, 그렇게 존귀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대로 하라고 하인들한테 했을 때 하인들도 정말 분말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 분별이 돼요. 뭐 순종이 얼마나 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포도를 떨었다고 해야 할 때 물 채우라고 그러면 하이들이 투자되고 만약 그랬다면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정말로 이 순종은 정말로 큰 능력을 행하는 첩병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분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성전 사건은 정말 우리 주님이 두 번을 성전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나오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할때 동관목으로도 다 이렇게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참 그때 당시에도 우리 참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 유월절을 통해서 돈 받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또 이렇게 비둘기를 팔고 하는 이게 참 자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참 의의 분노를 내시는 이런 참 주님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주님은 정말 그 의의 품질인 정말 그 불의를 보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분임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이런 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서 없이 전부 쫓아내는 아주 단호한 이와 같은 그 공의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주님이 장사절이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말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듣죠. 말 알아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흉내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으로 공적으로 이와같은 하나 혼인잔치에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공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대심을 공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너무도 이 말씀 자기가 죽은 장사진이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인데 그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 보면 정말 이런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마 따랐던 것 같아요. 주님께.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들을 미리 다 아시는 선저생 다 아시는 선저성이라든지 전지전능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좀 큰 교훈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 혼인잔치는 바로 기쁨과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주러 오신 우리 주님. 정말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도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근데 이제 주님도 하늘나라가 임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시고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기 백성들을 처참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순환을 당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아마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런 기쁨과 희망이 오게 되는데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 당할 때 이 상당히 오가게 되더라고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마음 가운데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님이 말씀 전하신 줄 알고 잘 준비도 안 했는데 주님께 의지하고 평소에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던 것을 교제 좀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1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님 앞에 고전에 임한 것을 보게 되고요. 2장에서는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성도의 주님의 앞으로의 일과 성도의 어떻게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 두 사건이 이게 묶어지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에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물도가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나온 숫자는 다 범상하고 의미가 없지 않은 숫자들이죠. 참 이 혼주가 그 기쁨의 표시고 손님을 접대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진짜 전전긍긍하죠. 혼주뿐이 아니고 당사자인 그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점점 떨어져 나오는 포도주와 같이. 그런데 주님은 이 인생을 이 6번째,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6번째까지 사람 태어나게 하고 7번째는 휴식을 이제 안식을 취하셨는데 6개의 물 항아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이 불쌍한 인생에 전전긍긍하고 어려운 인생에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런 나중에는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씀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퍼부어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사흘 만에 이렇게 다시 짓겠다 하셨는데 그 주님의 완성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몇 분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의미하고 사흘 만에 건 주님의 완성을 이 땅에서 사역을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일과 두 번째 사건을 경험해 보는데 되어진 일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과 앞으로 일을 주님께서 두 개를 동시에 이 말씀으로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 참 우리가 연회장에 초청된 사람이고 더 좋은 포도주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앞으로 예견되는 저희들이 또 됐고 또 주님께서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서 참 주님 앞에 참 말씀 그대로 영광을 돌리는 이 장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일 앞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참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봉고 형제님 말씀했듯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관여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 포도주가 없음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직 내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일들을 하기에는 지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여러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인들도 이제 그 여섯 돌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이 종들은 그 아기까지 아주 그냥 이빠이라 그러죠. 이빠이까지 채워가지고 거의 이렇게 물이 거의 끝에까지 거의 이룰 수 있도록 볼록 튀어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우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왜 주님은 항상 그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전제가 있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어떤 일들을 하실 터인데 왜 이렇게 전제를 요구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어요. 특별히 이런 기적 같은데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5,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그 상황을 아시는데. 그런데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 그 조그만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이루시고 그런 걸 볼 때 주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좋은 스토리를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우리가 그 스토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을 때 이 주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관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 때를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때를 이르지 아니하였다면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들을 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물을 채우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라고 지시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채우진 않아요. 그 종 보고 채우라고 하는 거죠. 그 종들도 일종의 작은 믿음이 있었고 또 채우라는 한 부분에다가 아기까지 채우는 그런 작은 믿음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면서 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여 그분이 할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청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통해서 이렇게 거의 화학적인 변화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주님 저를 통해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이런 상황이 변화되는데 제가 하나의 재료로
믿음의 재료로 좀 사용해 주시기를 좀 간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볼 때 참 그 주님의 15절에 보면은 채찍을 만드시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이렇게 막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랬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은 그들에게도 비록 약간 불법적이긴 하지만은 그들의 생계를 다 이렇게 쏟아버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귀한 돈을 다 쏟으신다 그랬거든요. 그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이 의로운 분, 이 의분은 이 거룩한 그 성전 가운데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고 인간의 이윤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장사하는 이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타락하고 더러워진 거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주 전적으로 이렇게 이곳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걸 볼 때 과연 우리 지금 교회가 혹시나 어떤 나의 어떤 유익, 내 가정의, 내 자녀의 그 유익을 위해서 혹시나 이곳 가운데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곳을 성전으로 삼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 다른 것들은 이 모든 것은 그 부수적인 거라는 거. 근데 먼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인간적이고 먹고 살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 또 몸된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의 그 몸에 대한 부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또 지켜나가는 것,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이것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그 지성소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가 우리 개인과 그 교회와 이 가정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정말 깨끗함, 순전함,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돈과 이런 먹고 사는 것들이 이 교회와 주님의 성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참 그래서 성전의 깨끗함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다 엎으시고 거룩한 폭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주님의 그 의도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됩니다. 늦게 오게 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말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꼭 녹음해 놓은 거 제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이 말씀하고 같이 말씀 봐주셨는데요.
사실 얘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복음의 2장에 이제 성전에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게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그 말씀의 그 후반부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그 6월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장에는 첫 번째는 포도주에 대한 그 우리 주님의 그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는 이제 성전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주님의 초기 사역이 시작,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이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13절 이후로는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23절로부터 25절까지는 이 결론적인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하자면은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2장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돼 있고 35절에 또 이튿날,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일련된 그런 이 초기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셨던 그 부분에서 그 다음 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 나다나엘을 만나신 다음에 또 사흘째 되던 날 뭐 그것은 좀 더 봐야겠지만은 여하튼 전반적인 그 사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전반기의 그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사실 이 2장 부분까지는 이 우리 주님의 전체의 이 사역을 요약을 해서 2장에 이렇게 놔두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사역부터 맨 마지막 사역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아주 예전에 그 이쪽 이 성경 말씀 볼 때 채찍을 만드시고 이 쫓아내시고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자세히 안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채찍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그때는 그렇게 뉘앙스가 들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다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가지고서 사람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뭐 비둘기 파는 자의 비둘기를 이렇게 날려보내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예전에 어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 막 비둘기 파는 사람의 비둘기 장을 딱 열어가지고 비둘기가 막 날아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찍을 만드는 것도 그 목적은 양이나 소를 다 내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양은 제가 가까이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를 제가 가까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농장을 하셔가지고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소를 이렇게 좀 뭐 그 축사도 청소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소는 정말 채찍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이래도 안 갑니다. 이 상대방을 딱 보고서 자기보다 몸집이 작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막 버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목축하신 그분이 와가지고 발로 팡 차더라고요. 뒷다리를 그냥 발로 탁 차니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설설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신 것도 막 과도한 막 이런 그것이 아니라 소는 채찍을 쳐야지 말을 듣는다. 그래서 그렇게 막 그 말하자면 광분하신 어떤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돈도 쏟으시고 상도 엎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또 다른 말씀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다 엎으시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재산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재산적인 피해는 주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다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딱 지키시더라고요. 다 내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전에 나오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이 상업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것은 밖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뜰 밖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아마도 여기는 이제 그 자리를 또 차지하면은 뭐 거기 자리세도 있을 거고 프리미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개입이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안식일은 그리고 이제 이 성전뜰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건 위법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해 보면은 성전에서 자기 집이 이렇게 멀을 때는 성전 가까이에서 비둘기나 이런 걸 사가지고 재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성전뜰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성전뜰은 섬김의 목적, 예배의 목적으로 할당된 공간이었고 매매하고 상업하는 것은 성전 밖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식일이 하나님께 드려진 날인 것처럼 이 공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 성전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밖에 놔두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주님께서 지키고 싶으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이시고 또 저희들도 역시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본질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쟤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근데 이때는 저희가 알기는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을까? 바로 구약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믿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제 형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저는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은 이 포도주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참 주님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말씀 보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잔치집에서 그 결혼식을 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잔치가 없고 다 집에 가야 될 이런 준비가 되는 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를 공급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이 결혼, 바로 교회와의 그 결혼식, 혼인 예식까지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그동안 그 전에 이제 못 봤던 부분이 계속 그 포도주를 얘기할 때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물로 된 포도주, 그 다음에 계속 이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 물 또한 하인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른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변화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그 창조물로서 주님 앞에 나온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마지막에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우리 형제님들 나누신 거 들으면서 많이 유익을 얻고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격자창을 맞춰가는 것처럼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 형제님께서 교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13절 말씀 보시면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보면 사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이런 절기는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주님의 절기를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절기의 주체가 자기들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오랜 세월 지금 신구약 사이에 400년이 흘렀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정신,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그것에 익숙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주님의 마음에서 이것들을 다루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저희들도 주님의 어떤 말씀과 주님이 이 계명 또 여러 그 성경의 진리들을 이렇게 쭉 대하면서 그것이 본질 대신 본질을 놓치면 어느덧 그 말씀이 나에게는 율법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능력이 못 되고 어느덧 그것을 지키는 것에 매여 있어서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말씀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의 주님 어떠하신 그런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미 이 절기가 주님이 빠져버린 절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저희도 모이고 수요 집회도 모이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모이고 하는데 사실상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의 열정이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런 것을 내 안에서 볼 수가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사모하는 아버지를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와 마음을 헤아리고 이러한 아버지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항상 말씀하셨고 몸소 행했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주객이 전도된 이 종교화된 그런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이 주님의 열심을 보게 되면서 참 얼마든지 우리도 그 주님을 놓치게 되면 종교화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의 사귐,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하는 교훈을 얻게 되고요. 이 성전은 그 성전에서 3일 동안에 그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이게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항상 유대인들을 보면 표적을 통해서 이 그들의 그 믿음의 근거를 표적에 두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가 보여지는 그런 웅대한 성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어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주님이 종교인들에게 대답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성전. 그것은 주님의 그 부활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 보여지는 그 성전이 아닌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주님이 거하시는, 즉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체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이 비루한 이 몸이, 우리의 비루한 육체 가운데 주님 보배 되신 주님의 생명이 거하게 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으키고 우리가 어떤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3일 동안에 여기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자들을 성전으로 바꿔 가시는 주님의 그 사역의 기초에서 주님의 생명을 능력의 자원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능력이 눈에 보여지는 이 종교화된 성전에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의 요한복음은 항상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된 주님의 몸이 성전의 터가 되시고 그 위에서 살아있는 돌로 지어져 가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주님의 이 능력의 기원을 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마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많이 오해를 하지만, 사실 이 성전을 일으키고 세우는 능력의 근원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산돌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것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인식함으로 정말 우리의 이 썩어진 몸 가운데 참된 예배가 나타남으로 성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그리고 흠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예배의 전이 되는 그러한 날을 참으로 소망하게 되고요. 그것이 참 주님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일으키실 그 주님을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해 좀 늦게 오셨는데, 지난해 오셨는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 말씀을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아까 박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은 진짜 제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걸어갔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또 바탕에 보여주실 때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흘 만에 이렇게 또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가기를 또 기뻐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이제 기도 시간을 좀 가지고 하겠습니다.